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네, 할렐루야. 믿으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이 존 버년은 국왕의 명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평소 버년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은 윗사람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버년은 간수장의 호의에 감사하고 집으로 가다가 바로 되돌아왔습니다. 버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결코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순시하면서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간수장이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 길이 열려져요. 문제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 64장을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아무 생각조차 못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생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그 경험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좀 안다, 그래서 내가 뭘 좀 더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세요. 9절 전반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며 그 사랑을 가슴 깊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이 그 사랑의 따스함을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숨이 막히도록 저를 꼭 껴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죽을 만큼 숨이 막혔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빠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성장하면서도 엄격하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눈빛을 통해서 또 예전에 사랑받았던 그 경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호되게 야단을 맞아도 섭섭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받았기에.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나의 존재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높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보니까 얼굴에 다
넘치게 이렇게 보여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죄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려면 죄 없는 인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800년경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밖에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사랑한다고 아빠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부모님들은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상대방이 좋으면 상대방이 말하면 그대로 들어줘요. 듣고 또 말하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오늘 우리 인생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9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인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면 어떻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기 전에 해와 달, 별, 이 땅에 있는 동물, 식물 많은 것을 창조하기 전에 아마 아담과 하와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환경을 다 만드시고 생태계를 다 조성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합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보고 야, 너무 좋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고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몸에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뼈와 그 살을 갈라서 그래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마음으로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이 75살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시 굳게 잡고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픔과 절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축복도 못 봐요. 좋은 것이 앞에 있는데 슬픔에 젖어 있으면, 절망에 빠져 있다면 앞에 있는 좋은 것이 놓여 있는데 그걸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장작을 놓고 이삭을 그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에 죽이려 할 때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크게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성경은요, 노코멘트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저는 아브라함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자기만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좌우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보니까 나무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에 이레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야에센에서 준비되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힌 문만 바라보고 울고 슬픔에 젖어 있으면 뒤에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전에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먼저 간 형들이 다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연히 일을 레스토랑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고급 레스토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항상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늘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이 있어서 한국과 관련 있는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레스토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서로 반가워서 너 지금 어디 가냐? 뭐 하냐?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청년은 나는 지금 한국 가는 길이야. 한국과 미국에 오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으려고 그렇게 지금 한국 가는 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여기 미국에 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냄비를 팔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좀 조사하려고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청년의 머릿속에 퍼뜩 소리가 나는 게 이 사업이 아닌가. 한국에서 냄비를 갖다가 미국에서 파는 거. 머리가 퍼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스테인리스 냄비 사업의 파트너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 백화점에 주방용 기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전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종종 앞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앞에 캄캄하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커서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은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표준 새벽역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2차 선교도 1차에 이어서 아시아로 가려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펴지면서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표준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역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예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닿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났고 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이 회심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오늘날도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사람의 감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희한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촌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골에 가면요, 집성촌이 많아요. 김씨 가문들이 다 살아요. 또 이씨 가문들이 다 살아요. 근데 여기는 손씨 가문이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씨 가문에 가서 손씨 한 사람을 건들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집성촌이라 그냥 왁 달라드는 거예요. 그곳에 토속신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영혼 전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손씨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할머니는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다 다녔지만 의사들이 다 손을 쓸 수 없다고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그 영적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문을 놓고 했어요. 가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재수없게 이리 왔냐고 하면서 물을 갖다가 거기다 부었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여, 이 핍박받고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며칠 후에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소금새를 써요. 예전에는요,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렸어요. 저도 소금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참 난감하거든요. 전도하는 데는 우선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어디서 왔냐고 눈을 뜨고 부릅뜨고 멀뚱멀뚱 하는데 그 참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거든. 그런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은 또 용기를 내서 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번엔 소금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하면 하나님께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집에 며느리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저희가 물세례를 들고 소금세례를 준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면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선포를 했어요. 할머니,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작정 예배를 드립시다. 열흘 동안 매일 그 시간에 가서 작정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사는 데는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온 힘을 다해서 그 집 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땀이 범벅이 되도록 그냥 기도했더니,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이 주일날 예배 날이었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는데 그 중간에 할머니가 아주 옷을 깨끗이 입고 정장을 하고 목사님께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 손씨 문정들이 다 그 교회 다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나왔으니까 그 집안의 잔치고 그 집안의 명예고 그 집안의 양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예비하는 것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성령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오세요.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